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까시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까시라는 말은 밭을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밭을 가는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경제, 농사하는 날을 맞아가지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시 바라드와자가 세존께 말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리하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대께서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까? 그랬을 때 세존께서도 나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세존의 수행, 참다운 삶,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라드와자가 부처님께도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드와자여,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씨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읊어서 얻은 것을 세존께 존경할 만한 분께 공양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란다면 그것이 복받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드와자가 그렇다면 이 유미죽은 누구에게 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그것은 열애를 제외하고는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미죽, 우유로 만든 죽이죠. 이것을 생물이 없는 곳에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라드와자가 생물이 없이 보이는 물 속에 버렸습니다. 그러하였더니 시뻘겋게 달군 호미가, 쟁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칙 소리 내면서 식듯이 그 유미죽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라드와자가 세존께 귀의했습니다. 세존께 지극한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씨를 읊어서 대가를 준 마음이 아닌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내어서 음식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씨를 읊은 대가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공양을 올리는 자도 그러한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공양을 올리지 마라. 존경할 사람에게는 본뇌를 벗어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조건부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공덕을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한 한 마음, 순수하게 주는 마음,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 이 한 마음이 바로 공덕을 불러일으킵니다. 씨를 읊어서 얻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바른 가르침이 바로 직업이 됐을 때
그 직업의 대가로서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수행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서 전달돼야 될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살아 메마른 지식이 아닌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혜로서 전달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전달 받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진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가가치로 보면은 종교적인 일은 매우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종교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이것으로서 직업을 삼으려고 할 때에는 참 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종교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봉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직업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과장을 하게 됩니다. 과장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의 불안을 줍니다. 겁을 준다 이거죠. 겁을 주어서 공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당신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당신은 무슨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공양을 올려서 대가로서 거래한다면은 바람물이나 이런 희생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깨달음의 향기가 상대방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고 감동으로 전해진 만큼 그 감동의 마음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공양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거래의 수단으로 했을 때 그 대가는 부글부글 끓는 황산과도 같이 산성과도 같이 바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소화해낼 수 없는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대가는 바로 누구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을 읊어서 얻은 대가, 그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열애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소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가로서 받아야 될 것,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교원 영생, 아름다운 지식, 관념, 이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상대방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삶의 향기, 그리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의 노력, 그 노력의 크기만큼 우리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메마른 지식이나 상대방에 대한 안정을 깨뜨리는 그런 불안감으로서 받는 것, 그 과보는 독약보다도 더 독하다, 더 쓰디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 전체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은 공덕을 바란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전체를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와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크나큰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공덕이 이루어지는 삶, 실을 읊은 대가가 아닌 나의 순수한 노력과 그리고 삶의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을 향하는 그리고 내 법을 통하여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나의 지극한 한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대가, 감동과 공명의 대가,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걸림없는 보람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